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재앙 중에서 세 번째인 이의 재앙과 네 번째인 파리의 재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인 이의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티끌을 침과 동시에 그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이의 재앙을 언급하면서 요술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앞에서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피해 재앙에 있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들이 요술사를 언급하면서 요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사들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재앙은 모세가 일으킨 그 기적이나 요술사가 행한 이적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는데요. 나일강에서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개구리 재앙을 일으켰을 때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그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술사들은 그 개구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왕과 왕궁에 그것을 개구리를 끊어버릴 것이고 나일강에만 머물 것인데 그것을 언제 행하면 좋겠냐고 바로에게 묻습니다. 바로는 내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모세도 일으켰고 요술사도 같이 일으켰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모세만 행할 수 있었고 요술사는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이의 재앙에 관하여 요술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드디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이의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바로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의 재앙은 모세가 일으켰던 이 이의 재앙은 요술사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술사가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9장 11절에 등장합니다. 9장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술사가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딱 한 군데인데 악성 종기로 인하여 그들도 그 재앙에 피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을 언급하면서 요술사가 등장할 뿐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권능을 겨루는 그런 존재로서 그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여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하여 도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의 과학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쌓아온 업적들이 더 위대하며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그 권능은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그 당대에 요술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전능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리 사건에서 특별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는 지역을 지정하셨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에는 이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었고 그 재앙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 가운데는 파리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땅 가운데, 고생 땅 가운데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그 가운데 전능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실 것이며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라며 또한 그 전능하심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또한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고센 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